그래서 저는 첫날 타이틀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신약 성경 들어가 보시면 복음서가 있고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또 그 이후에 뭐 사도행전 또 바울의 서신들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누가 조용히 하든지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어, 구약 성경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질문하면서 좀 시작해 볼게요. 나는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을 더 좋아한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보여요. 지금 제 눈에 딱 두 분만 보이거든요. 혹시 손 드신 분 계시다면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왜 좋아하시는지. 지금 손 아무도 안 드시. 저는, 예. 저는 구약 성경을 더 좋아하는데요. 네. 구약 성경은 좀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계속 가야 돼서, 또 음, 구약이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좀 파면 팔수록 더 재밌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와, 저는 그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거 알고 계시네요. 진짜 놀랐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더 부유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구약을 되게 부유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살을 붙여드리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신데요.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려면 저희는 구약 성경으로 가야 돼요. 대표적인 책이 히브리서 같은 책이겠죠. 구약의 레위기의 주석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뭐 잠언 또 욥기 같은 지혜 문헌이 있다면 신약엔 야고보서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짝을 이루고 있고 특히나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 너무나 풍성한 책이다. 너무 좋은 답변 해주셨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구약 성경 읽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 읽기의 장애물은 뭔가요?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구약 학자이십니다. 브루스 왈키라는 구약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구약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특히나 구약 성경이라는 산맥을 우리가 정복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제 역사적 장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학적인 장애가 있고, 신학적 장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예로, 불행하게도 많은 독자들이 구약의 역사적 정황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구약 이해를 위해서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은 세계사와 함께 갑니다. 바로 왕 이야기가 나오죠. 이집트 역사고요. 그 이후에 구약의 왕정 시대에 가보면 이제 백그라운드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그리고 에스더 성경 또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 배경이 전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구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와이키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구약 성경 읽기가 어렵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도 저도 구약이라는 산을 정복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문학적인 그런 장애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의 장르가 되게 복잡해요. 뭐 저희 최근에 여호수아서 봤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 뭐 신명기 또 민수기 같은 책 봤는데 민수기도 내러티브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율법도 있고 그 안에 보면 뭐 예언서도 있고 그 안에 보면 노래도 등장하고 시도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장르마다 또 저에게 낯선 장르가 다가왔을 때는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신학적인 장애도 있죠.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설교 때 다뤘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복 전쟁,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보거나 이제 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라는 그런 내러티브를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지? 그리고 영유아를 왜 다 없애라고 하시지?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시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 백성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이고 파이널 저지먼트,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은 신학적 읽기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들, 또 뭐 다윗 이야기, 뭐 골리앗 이야기, 삼손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 이런 많은 파편된 이야기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 역사 속에 여기 정도에 위치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겠지만 구약 산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66권이지만 저는 한 권의 책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이지만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여진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20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결국 전달하고 싶어 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신다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도 여러분 잠언을 읽으실 때도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읽으실 때도 성경이 원 스토리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 텍스트를 읽을 때 주의점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어떤 영웅으로만 저희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 대단했지. 삼손이 대단한 승리를 이끌었지. 사울은 본받지 말아야지.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그런 사람들을 특정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은 그것도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보면 그런 인물들조차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등장인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런 부분도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한 분이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구약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제가 좀 큰 질문을 드려봅니다. 대답 안 해 주신 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구약 성경은 이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역사서인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자매님이신가요? 네. 역사서. 네, 좋아요. 네, 역사가 흘러가고 있죠. 또요? 다른 분 한 분만 더.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읽기를 힘들어했던 한 사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현재 살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진화론자하고 또 명서들을 좀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로 알려져 있죠. 제가 알기로 셀피시 진이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때문에 굉장히 또 유명해졌던 사람인 것 같은데 리차드 더킨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에 관한 챕터를 한 챕터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공정하게 말하면 성경의 상당 부분은 체계적으로 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이할 뿐이다. 수많은 익명의 저자, 편집자, 필사자 등이 9세기에 걸쳐 지리멸렬한 문서들을 혼란스럽게 엮고 짓고 수정하고 번역하고 왜곡하고 개정한 선집에서 기대할 만한 바로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 밑에 보시면 성경을 곧이곧대로 자기 도덕의 근간으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존 셸비 스풍 주교가 성서의 제약들에서 제대로 간파했듯이 그 책을 읽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되게 앞부분만 이렇게 따왔는데 한마디로 이 더킨스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혐오하는 것 같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왜냐하면 어, 일반인의 시각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마 그렇게 보이는 지점이 되게 많을 겁니다. 특히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한 여성을 많은 남성들이 강간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한 여성의 시체를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이런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 장면들, 그리고 뭐 우리가 롯 이야기도 보면 롯이 천사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또 내어주는 되게 이상한 장면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씨를 잇는 이런 이야기.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진짜 기이한 책이다. 그리고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 신학의 너무나 기둥 같은 한 신학자를 제가 소개할게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를 다스릴 줄 모른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 성경의 신적 권위가 흔들린다면 신앙은 비틀거릴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에 포함된 성경보다 더 잘 알려지고 확실한 것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책 개혁교약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교회가 성경에 의존한다. 신앙의 기초는 오로지 성경뿐이다. 한 사람은 구약 성경을 기이한 책으로 보고 한 사람은 구약 성경이야말로 교회가 기댈 수 있는 정말 신적 권위를 가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대단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바라보는 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한 사람은 성경을 종교적인 서적이나 윤리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도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보다는 도대체 이 책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첫 번째 장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줘. 구약 성경은 예수를 증언한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고 수많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내뱉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써봤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바이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크리스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표현이 이디엄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모세의 글, 율법, 선지자의 글, 예언서,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시편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이시 바이블을 쓰셨기 때문에 주이시였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풀에 죽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도시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구약 성경이.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그리고 온 민족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저희는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구절만 이렇게 참고해 보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고 계셔야죠.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에 관해 기록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성경과 가까워지고 성경이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제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실 거예요. 아,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이런 걸 보여주는구나. 아, 이런 부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민수기의 노뱀 사건을 설교했는데요. 노뱀 사건을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스가랴 3장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설교했거든요. 제가 잠언 1장을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거든요. 이건 어떤 공식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보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류인여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항상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더 예배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이 뭐인 것 같으세요? 혹시 누가 좀 알고 계신 분들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런 사진 같아요. 성경 구절들입니다. 66권의 성경 구절을 이제 책별로 챕터별로 쫙 나열하고 구절이 어떤 구절을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 하이퍼링크 같이 연결된 구절을 찾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 뭐 민수기 몇 장은 시편에 연결되고 이 시편은 마태복음에 연결되고 왜냐하면 성경 저자를 들의 글들 굉장히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보이는 거예요. 이 사진이 십자가를 보여주진 않지만 이 모든 성경이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20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썼습니다. 장르가 바뀌고요. 백그라운드가 바뀌고 심지어 구약 성경은 언어가 바뀌기도 합니다. 아람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그리스도라는 그 띠을 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렌즈를 갖추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항상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풀어볼까요? 레위기 보실 때, 목사님, 레위기는 정말 우리와 관계없는 책이잖아요. 그렇지 않죠? 레위기의 제사는 뭘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가 죽어야 된다. 레위기의 제사가 뭘 보여주는 거죠? 희생이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컨셉을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해되는 거죠. 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이 나아갈 때 레위기의 제사가 수없이 보여줬던 것처럼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복음이 있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실제로 레위기 이번에 묵상해 보니까요. 제사장과 제사자가 함께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 레위기를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For Christ는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 말씀을 깨닫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저희가 구약 산책을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분 브레이크를 드리지 않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나눔 질문을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안 보이는 게 저한테 너무 답답함인 것 같은데 딱 한 분만 보이시거든요.